지난 주일 설교가 끝나고 우리 신 목사님이랑 잠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 주일날 성령님을 빛난 구름과 연관해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지난 주일날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하다 말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더 있으신 거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못다한 얘기를 몇 가지 좀 얘기를 해 주었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얘기도 다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가 해서 오늘 좀 못다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빛난 구름으로서의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왜 빛난 구름이 거기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곳에 함께 있었는가. 구름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보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러나 그 변화산에서 빛난 구름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던 그런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산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역사상 사실 가장 정점에 이르도록 계시해 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변화되신 예수님은 사실 메시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의 빛을 발산을 했고, 성부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영광스러운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은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빛난 구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덮었다고 그랬는데 이 빛난 구름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런 영광의 구름이었습니다. 어떻게 변화산에 있었던 그 빛난 구름이 성령님을 상징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소망을 주기까지 이 빛난 구름, 영광의 구름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사야 63장과 학개 2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의 그 구름이 바로 성령님이었다는 사실을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빛난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변화산에서의 빛난 구름이 성령님을 상징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혹은 증거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예수님의 이 변화 사건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었는데, 혹은 역사를 통해 알려주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역사 가운데 가장 그래도 선명하게 보여주신 계시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이 법묘 사건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세례 사건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 계시는 성자는 그런 모습으로 계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목소리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목소리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내려 보내심으로써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성령이 비둘기라는 뜻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 때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사역할 예수님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에게 앞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에게 임하였고, 이후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이 세례 사건의 이제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말기에 일어난 거예요. 이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십자가에 가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갈릴리 사역을 완결하고 이제 십자가로 지시기 위해서 가는 그 어찌면 공생애의 마지막 출발점이 되는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세례받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빛처럼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을 보이셨고, 역시 이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번에는 구름 속에서의 목소리를 통해서 세례 때와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비둘기처럼 임한 성령님은 어디 가셨느냐? 이번에는 성령이 빛난 구름처럼 예수님을 덮었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빨리 알아챘을 텐데 성령이라는 말은 빼고서 그냥 빛난 구름이 예수님과 다른 제자를 덮었다 할 때 이 변화산에서의 빛난 구름은 예수님 세례받을 때에 그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오신 성령과 대응하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등장했던 이 빛난 구름이 성령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 때 있었던 그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한 그 일치된 영역 속에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두 번째 증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좀 미묘해서 알아채기가 힘든데 이 단어 한 단어에 이 빛난 구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을 다시 한번 전반부만 읽어봅시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됐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이 덮었다는 동사가 심상치 않은 동사입니다. 지금 빛난 구름이 등장을 해서 그냥 구름이 떠 있었다 이게 아니고, 이 구름이 예수님과 제자를 가득 덮어버렸다 할 때 이 덮었다는 동사가 아무 데서나 쓰이는 동사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이 연관된 성령님과 연관된 곳에 지금 사용이 되는데, 이게 바로 출애굽할 때 성막을 가득 덮었던 구름,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가득 덮었다, 이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성막이 완공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는데, 그걸 다른 식의 시각적인 표현으로서는 바로 구름이 그 성막을 가득 덮었다 할 때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지금 변화산에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할 때와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가 임신한, 잉태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어떤 식의 표현을 쓰는가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 구절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네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성령이라는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 그 성령을 가리킨 표현이에요.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영원 전부터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서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었죠. 그러나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임신될 때는 예수님의 인성이 창조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인성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을 하게 되는, 성육신을 하게 되는 이 지점에 있어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이 창조되었다. 이 지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해야 될 그 지점인데,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과 이제 결합해서 성육신이 되는 이 지점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성령이 너를 덮었다. 이 동사가 똑같은 동사예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성령이 마리아의 몸을 덮었다라고 할 때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통해서도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은 이 성령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새 모양,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했다는 그 표현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신명기 3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2장을 찾아서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지금 이제 이 장면은 뭐를 묘사하는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독수리의 비유를 했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독수리의 날개가 세종에서는 상당히 넓고 크죠. 때로는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떨어뜨려서 그 날개를 다시 받아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키우면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이 자기 새끼를 안고 키우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날개 아래 품고 기르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을 독수리에 지금 비유하고 있죠. 독수리에 비유해서 하나님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여기에서는 이 독수리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듯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할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줬는가 하니까 영광의 구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처럼 차양을 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그것을 불을 밝혀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아예 성막을 지은 다음에는 성막 속에 임재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기도 하고, 또 애굽의 군병들이 치돌을 때는 보호해 주기도 하고, 또 성막 가운데 충만히 이렇게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구름과 이 새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는 새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는 구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가시적인 모양을 통해서 그렇게 했었었죠. 그런데 사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나님을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이 자기 새끼를 인도한 것 같이 모양한 것은 사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인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냥 묘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성령님을 가리키죠. 지금 여기에 이 태초의 창조 기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천지는 한자의 표현이고 한글처럼 바꾸어 번역하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그런데 여기에 하늘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과 땅을 합쳐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우주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그렇게 창조했다고 말하는데, 사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을 때 지금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거주하고 계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먼저 영혼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에는 모세도 다윗도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베드로도 이 야고보도 지금 가 있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주할 그 세계를 우리가 하늘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이 하늘은 그 하늘을 사실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고 그럴 때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우주의 축소판으로서의 지구는 이 땅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2절은 사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대표하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땅을 이제 창조하는 이야기를 이제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게 무슨 표현인가? 지금 이제 이 땅이 이후에 하늘과 땅과 바다로 구분이 돼요. 그러나 1장 2절에서의 땅은 지금 하늘도 땅도 바다도 나누어지지 않은, 구분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혼합된 상태의 초기 지구의 모습,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자 그러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그냥 혼연일체 하나가 된, 그러니까 거기에 나중에 이 땅에서 뭘 분리해내는가 하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을 하고, 궁창을 하늘이라 하여라 해서 이제 우리가 보라는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만들어 내죠. 그리고 그 하늘 밑에 있는 이 물은 또 물에서부터 땅이 나오라 이래가지고 이 바다와 육지를 또 구분하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이 땅은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구분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물도 함께 뒤섞여 있는 이런 상태의 지구를 지금 누가 창조를 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지구를 하나님께서 번역을 지금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운행하고 있다는 이 번역이 뭐하고 똑같은 단어를 지금 번역했는가 하니까 아까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이렇게 지금 똑같은 단어인데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수면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마치 그 지구를 이 닭이 이 달걀을 품고 굴리듯이 뭐 그렇게 묘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영께서 이제 이 땅에서 창조하기 위해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명기 32장에서는 독수리에게 이것을 지금 이 단어를 쓰다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며 이렇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단어가 아무데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모세오경에서 아니면 구약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딱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이것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딱 창세기 1장 2절과 신명기 32장 10절에 사실은 딱 이 동사가 두 번밖에 안 나온다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밖에 안 나오는 이 동사를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는 말로 썼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새 창조해가는 그 일을 새의 모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할 때 그 이미지 영상은 어떤 영상인가 하면 마치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를 품고 너풀거리면서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듯이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서 창조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조류의 모성으로 바로 그렇게 묘사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용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최초로 등장하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령님께서 마치 비유하자면 새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 창조하시려고 하는 알과 같은 이 지구 속에 창조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보호하고 인도하려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예수님 세례 때 그렇게 성령님을 새처럼, 새가 아니에요. 새처럼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한 것이나 또 변화산에서 성령님이 빛난 구름처럼 그렇게 묘사되는 것이나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이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성령님의 역사가 때로는 이 구름처럼 때로는 새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을 새처럼 역사하시는 것은 세례 때 구름처럼 역사하시는 것은 변화산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성령님은 이렇게 구름과 새로만 이렇게 비유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달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새처럼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구름처럼 묘사하지도 않고 성령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달라고 성령을 물처럼 묘사했죠. 때로는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이 광야의 마른 그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에서 생수를 솟게 해서 아니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처럼 만물을 생성케 하고 자라게 하고 약통케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때로는 비처럼 때로는 생수처럼 물처럼도 묘사하는 것이에요. 또 때로는 성령님을 이 제사장들이 혹은 왕들이 임명을 받을 때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왕들과 제사장이 임명받을 때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났을 때 다윗 같은 경우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령님이 기름으로서 그렇게 또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시고, 또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성령님은 바람으로, 또 성령님은 도장으로, 또 성령님은 보정물로, 성령님은 첫 열매로, 이렇게 다양하게 성령님이 묘사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성령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로, 예수님의 눈에 있는 7 눈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7 불로,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인격적이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을 묘사할 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의 눈높이로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때로는 성령을 물처럼, 때로는 성령을 불처럼, 때로는 성령을 구름처럼, 때로는 성령을 기름처럼 다양하게 묘사하듯이, 지금 이 구름도 성령님을 주되게 상징하는 그런 상징 가운데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등장했던 이 구름은 단순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신체적인 눈으로 맑은 날 하늘에 볼 수 있는 그런 구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구름은 항상 영광과 연관되어 있어요. 영광의 구름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나타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영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성령님에 대한 묘사는 바로 이 영광의 구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이렇게 영광의 구름으로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등장했던 그 빛나는 구름, 영광의 구름은 거기에 바로 성령님에 대한 묘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변화산에서의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으로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는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고, 아들은 구름 가운데 덮여 계시고, 구름은 아버지 하나님이 목소리를 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인 동시에 또 예수님이 위에 충만해 있는 모습으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구름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상징을 매체로 지금 혼연일체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목소리로, 예수님은 빛나는 얼굴로, 성령님은 구름으로 각기 구별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 백성에게 나타내실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시는데, 그 중에서 이 영광의 구름은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주된 하나님의 현현의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름은 단순한 영광의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 안에 계시고 또 때로는 구름을 타고 가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이 성령과의 관계를 바로 하나님이 구름 안에서 사람들을 말씀하시고, 또 구름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면서 심지어는 구름을 타고 다니기도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 때 보았듯이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고, 또 모세를 빽빽한 구름 가운데로 불러들이셨다.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구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이 구름을 타신다, 이런 표현이 시편 104편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게 되면 물에 자기의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구름을 자기의 수레로 삼으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를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할 때 어떤 방식으로 노래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로 삼아서 타고 다니신다. 하나님이 이 구름을 비행기처럼 사용하신다. 뭐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적나라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 이게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름을 자기 수레로 타시는 분이시다. 시편 68편 4절에서도 옛적 하나님을 묘사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께 비켜드려라. 또 새 번역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를 높여라. 지금 시편 68편 4절에는 사실 구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타신다는 말만 있는데 문맥상 하나님이 하늘에서 뭔가를 타시는 분으로만 묘사를 하는데 당연히 문맥상 구름이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하늘을 타신다 해서 하늘을 조그마한 글씨로 해가지고 하늘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원래 단어가 없는 단어를 문맥상 뭔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했지만은 다른 성경들에서는 하늘이라는 말 빼고 더 어울리는 번역은 거기다 구름을 넣는 거예요. 하늘에서 탄다는 이야기가 결국 구름을 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을 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아무 곳이나 계신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자기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계시면서 이동하실 때 구름을 타고 이동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 눈높이에 맞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구름만 타고 다니시냐? 그 구름 속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구름 속에 바로 네 생물이 마차를 끌고 있고 그 네 생물이 이끄는 마차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이 바깥에는 폭풍 같은 구름인데 그 구름 속에 들어가면 그곳에 바로 네 생물로 표현된 거룩과 서랍으로 표현된 천사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 여호와의 보좌가 그 거룩과 서랍과 네 생물로 표현된 천사들 한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바로 이 구름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구약시대로 말하면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묘사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볼 때 그런 뭉게구름 같은 이런 거 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모습을 바깥에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름이 둘러싸고 있고 그 구름 속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묘사를 구약 성경은 해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1,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구름과 보좌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 머릿속에 영상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렀다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구름과 흑암이 둘러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구름청이 이 바깥청은 어두움으로 되어 있지만 그 구름도 여러 가지 두꺼운 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쪽 청에서는 번쩍번쩍하는 빛이 나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묘사되었듯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보좌에 불이 번쩍이는 그 구름의 안쪽 청을 형성하는 것이고 바깥청에서는 두꺼운 이 빽빽한 구름으로 흑암처럼 그렇게 덮어서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광림하실 때 바깥으로 보이기에는 때로는 큼큼한 어두컴컴한 그런 곳에서 구름이 덮여 있는 상황. 그러나 그 구름 속에서 무엇이 터져나오는 거니까 번갯불이 터져나오고 그리고 천둥 소리가 터져나오고 연기가 터져나오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 지금 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자기가 계신 곳을 말할 때 가장 안쪽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조금 더 넓게 보일 때는 그 보좌 주변에 천군과 천사들이 둘러싼 모습을 보이고, 더 넓게 보일 때는 그 바깥에 구름청으로 그 안에 계신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그냥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그 구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목소리를 바른다,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온 표현들이 아니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구름 가운데서 임재해 계시고,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고, 구름 속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만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자 예수님과 구름도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죠. 그게 다니엘 7장 13절인데 우리가 이 구절은 많이 읽어봤어요.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예수님은 인자로서 묘사가 되면서 하늘 구름을 타고 보좌에 계신 분에게 나아간다.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구름을 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환상 가운데 인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을 탄다는 것은, 이 구름 탄다는 것 자체가 뭐를 보여주는 표현인가 하니까 바로 신성을 가진 신이란 얘기예요. 예수님도 바로 구약 성경에서 묘사된 하나님만 구름 속에 계시고 구름을 타시는 분이신데, 예수님도 바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이동하신다는 것은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점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구름과의 관계가 이런 모습으로도 연결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과 연관해서는 항상 이 구름과 연관해서 예수님을 이제 묘사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님이 성천할 때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 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은 그 구름 속에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그 구름 가운데 계시다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성천한다, 지금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이 구름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구름 타고 하늘로 가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다니엘 7장 이 1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바로 구름 타고 하늘에 가셨듯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할 거다, 이렇게만 말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를 할 때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내가 재림할 때 뭘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름 타고 올 거다. 이 구름이 지금 하늘의 뭉게구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영광의 구름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령으로 상징된 이 영광을 상징하는, 또 다른 면에서는 성령을 상징하는 바로 이 영광의 구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구름이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의 성천이 구름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 당연히 구름과 연결되어 있겠죠. 구름 속에 계신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는 모습을 물론 상징을 통해서 묘사하는 것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지금 이 환상 가운데 보여준 장면이기는 하지만은 구름 가운데 앉아 있는 이가 이 땅을 심판해요. 추수를 해서 지금 성도들을 알곡처럼 모으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라고 표현된 이가 인자 같은 이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인자는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을 해요. 사도 요한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인자가 등장하는 이 인자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계신다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구름 위에 계신 그분이 최후의 심판 때 구름 타고 오실 것이기도 하시고 또 구름 타고 오신 그분께서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구름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구름이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우리 육신에 보는 눈 그런 게 아니라 그 뜻이죠. 바로 이 영광의 구름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구름은 바로 성령님과의 연관을 보여주는 그런 영광의 구름이에요. 성령의 구름, 영광의 구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막 위에 혹은 성전 위에 영광의 구름이 덮어서 가득 들어찼었다고 했을 때 그 성막과 성전은 모형론적으로 볼 때, 예표적으로 볼 때 누굴 가리키는 것이에요? 당연히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그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과 성전은 물론 이스라엘 땅에 건축되었던 그런 천막이고 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이 땅에서 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성막이고 성전이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원래 말씀으로서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계시다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 그 거하셨다는 말이 성막으로 텐트를 쳤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계시는 성막이다 그런 표현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를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세우겠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성령님 없이 설명할 수가 없고 성령님은 예수님 없이 설명할 수가 없고, 거의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오시면 반드시 성령님이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거나 배경에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성령님이 나오실 때는 명시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거나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배경에 물러가 있어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는 사실은 이해 불가능해요. 거의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과 예수님이 혼연일체가 된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비록 모형적이지만은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런 밀접한 관계가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성막과 성전을 덮으신 이 성령의 구름, 영광의 구름과 성막과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듯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그 성막을 뒤덮은 그 성령을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성막과의 관계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로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성육신하실 때부터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마리아를 덮음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고, 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사단과 영적인 대결을 벌일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쳤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쫓으신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병고침,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사역 전부 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시지만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할 때 이렇게 힘을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지상의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삼위일체적이죠.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일하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시고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과 대결하시고 설교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좀 물러가 계시고 바로 성령과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이 예수님을 덮음으로써 성령이 성막을 덮음같이 성령께서 예수님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행하게 하신다. 그게 전반기까지 얘기인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세요.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하늘에 계시면서 재림할 텐데, 그때는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덮었다고 표현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부활하고 영광 가운데 성천하고 영광 가운데 지금 계시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기를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임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현재 하늘에 계심과 이 재림은 전부 다 영광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중에서 영광과 관련된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구름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구름은 영광의 구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 그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은 아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써 그걸 설명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부활과 이 성천과 현재 하늘에 계심과 미래의 재림과는 영광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영광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성천시키시고 영광의 성령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 충만해 계시고 앞으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오셔서 심판하게 해주신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성천하시고 구름 가운데 계시고 구름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적용할 점은, 그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일 뿐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성도를 바로 성막과 성전이라고 부르죠.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성막 자체와 성전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이 우리가 궁금한가 하면,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 믿는 성도와 성령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떼어놓을 수 없이 가깝듯이 이 신자를 설명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은 성령님과 신자를 묶어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게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묘사하지 않을까? 예표적으로 영광의 구름, 성령의 구름이 그 성막과 성전을 덮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성령께서 신자를 덮고 교회를 덮는 그것으로 연결된다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도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는 예수님께 역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거꾸로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누굴 통해 일하시는 거니까 이제 반대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이에요. 이제 성경은 우리를 부르라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는 복음 전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전도자에게 역사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예수 믿을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방금 말했듯이 그 믿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난다 그러는데, 이 거듭남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회심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선언을 받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인내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기독교인의 알파와 오메가, 기독교인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전부 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 기독교인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믿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장차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어서 함께 지내고 성전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주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 백성과 성령과의 긴밀한 역사가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성령이 성막을 덮었다, 성전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때 바람 소리와 그리고 불처럼만 묘사되지만 바로 영광의 구름이 이동할 때 바로 바람 소리처럼, 그리고 영광의 구름 속에서 불이 내리고, 그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도 바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했던 그 구름과 불이 이제 오순절날 신약 시대의 교회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온 교회 가운데 충만히 덮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사실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기도를 종합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 다 그냥 집약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신자들을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성령은 우리 천국에 대한 보존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기도 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사실은 기쁨의 생활, 감사의 생활, 평화로운 생활, 인내하는 생활 등등
이런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성령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데 성령님이 없이는 설명에 불과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사역도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하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계시면서 사실은 그 영광의 구름 속에 들어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영광을 얻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처럼 빛날 것이고, 예수님이 입은 빛나는 옷처럼 그들의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빛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변화산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 그래 될 것이냐? 그들을 덮은 영광의 구름, 빛나는 구름인 성령이 바로 그들을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게 될 것이.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변화산은 사실은 하늘에 대한 축소판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미리 보기를 보여주는 설계도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여러분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에 가는 순간 이 영광의 모습을 여러분의 영혼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은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의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죽었던 자도 구름 속으로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고, 이 구름은 이 하늘 뭉게구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바로 변화산에서 나타냈던 그 영광의 구름, 성령을 상징하는 영광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변화산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변화산 밑으로 내려오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는 일이 벌어져요. 이 변화산 밑에는 죄가 간영하고, 이 변화산 밑에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덕실되면서 고통스러운 세상이 여전히 지속되는데,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이 영광의 모습을 충만히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의 기본 전제는 하늘은 없다요, 하나님은 없다요, 성령님은 없다요, 천국은 없다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없다요. 온통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더 잘 있고 잘 먹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때로는 거기 경쟁에서 낙오되게 되면, 내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내 가족이 아프기라도 하면,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쉽게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나 한 거야, 이런 반문을 쏟아내게 되고, 그 상황이 오래되거나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속에 냉담함과 썬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변화산과 같은 이 예배 시간에 성경을 펼치면 변화산이 보이는데, 그 속에서 이 영광스러운 아버지와 영광스러운 아들과 영광스러운 성령과,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변화된 영광스럽게 변화될 영광스럽게 변화될 교회, 영광스럽게 변화될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힘든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이 힘든 고통의 세월 속에, 고난의 이 시대 속에,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압도해 올 때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가면서 견뎌내면서 이길 것이, 이 변화산에서 보게 된 미리 보는 이 영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성도들은 저 라오디게아 성도처럼 조금만 몸이 건강하면, 조금만 돈이 있으면 나는 만족하고, 나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이 세상에 건강이 뭐라고,
이 돈이 조금 뭐라고 그런 것만 조금 있으면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은 깡그리 잊어버린 채 이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서 이렇게 내가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천국과 비하면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말한 지상의 그런 아름다움과 영광에 도취되는 삶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은 사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올 때까지 혹은 죽기 전까지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이런 강력한 영광에 대한 확신, 강력한 영광에 대한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 바로 오늘이 우리의 변화산인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이 영광을 본 자답게 베드로처럼 그리고 요한처럼 그들이 죽을 때까지 살겠던 바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매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변화산임을 잊지 말고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영광,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화산에서의 빛난 구름으로 묘사된 영광스러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영광을 아는 사람처럼,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